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리아 너무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영생의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면 우리 베트남 우리 당낭 성광살림교회 헌당과 더불어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제 18분이 먼저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나서 4분이 후발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과 끝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선교는 여행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준비해서 간다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때는 가서 아무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그 선교팀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가서 말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가시는 분이나 보내는 우리나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왜냐하면 선교 현장과 여기가 하나가 되어져야, 그래서 선교 현장 속에서 이게 중보 기도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선교 현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또 여기 오면은 여기 함께 중보 기도하던 우리와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말 그대로 선교의 축제를 가는 분이나 있는 분이나 똑같이 누려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가는 사람은 가서 은혜 충만하고 막 가서 선교 막 하고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은 무효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기도 역사를 하시고 여기도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간 이 선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19번째 세워지는 당낭 성광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워지니까 우리 거다? 천만의 말씀, 그게 왜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지. 우리는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조절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무슨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성서대로 하자고.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야 돼. 그 조금 해놓고 뒤에서 막 조절하려고 그러고 막 왜 우리 교회 정책대로 따라오지 않느냐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성경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당을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이번에 당낭 성광살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함께하는 선교팀 여러분 감사하고 중보기도 주신 여러분 또 함께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라라 까꿍. 오케이.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따라서 말하세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주권이 있잖아요. 그 주권을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법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요 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나라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접촉을 받아요. 이 Ten Commandments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십계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옛날 고대 사회에 옛날에 있었던 무슨 고대 사회의 한 법의 조항일 뿐이지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법에 접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을 해서, 역사를 초월을 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십계명 구약에 있는 율법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폐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에 어떤 폐기론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범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이 헌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에트닉 그룹을 뛰어넘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베트남 사람들이든 미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다 모든 걸 다 초월을 해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칼빈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참 의미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학자 기억하시잖아요. 이 칼빈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십계명을 사랑의 원리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결국 이 십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사랑의 어떤 계명이다.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나 외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beside me라고 하는 말, 또는 이제 before me라고 하는 말,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beside me, before me에 의해서 뜻이 달라요. 나 외에, 나 말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윗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밑에는 before me, 내 앞에다가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것을 내 옆에다가 두지 말라, 그런 의미하고, 또 이것은 내 앞에다가 다른 신 두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이것을 칼빈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 외의 것은 사랑하지 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으로 가시면은 뭐가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화면을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잡아서 크게 전체가 다 보이도록. 그렇지. 조금 더 크게. 그렇지. 이제 잘하는구만. 여기를 크게 보여야 돼. 그래야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거기에 이제 망령도 일컫지 말라. 영어로 misuse, 오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나를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주일이 되면은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그 주일을 온전히 쏟아 바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일을 사랑하는 민족과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철저하게 누구 날이냐면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쓰면 나머지 엿새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가정에게도 주신 계명이지만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내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옆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다 계시잖아요. 자, 족보 빨리 생각해서 딱 봐서 아버님처럼 보이는 분만, 아버님, 아이고 편안히 잘 계셨어요? 어머님, 편히 잘 계셨어요? 인사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만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식구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안 하면서 가정에서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아니라고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 효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금년 들어서 이제 이달 마지막 주부터 우리 반찬 사역, 이 사역은 정말 우리 효도하는 좋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독거로 집에 홀로 계시는 분이 있다거나, 그분들 한 달에 2번 정도 반찬을 해서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반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교육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같이 거의 한 명단이 한 70여 명 정도 명단이 나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찬 사역에 해당되는 분이 한 50에서 한 60가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효도 사역이라고요. 또 하나 이제 복지 구제. 지난주에도 봉투를 놓아 드렸는데 지난주에 45만 원 헌금 들어왔더라고. 나는 450만 원 들어온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이 왜 이렇게 하나 없냐? 그래서 안경을 고쳤었어. 봤더니 세상에 450만 불인 줄 알았어, 나는. 첫 주니까 이번 주 다음 주도 있고, 액수를 떠나서 단돈 1,000원이라도 효도하세요. 되게 헌금 이야기하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 성경이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데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1,000원이라도 헌금하자고.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 제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순종을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오늘 이제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요. 이 6번째 계명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생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6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여기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세요. 가장 먼저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생명이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음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어머님 시신을 한국으로 이제 모셔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일을 같이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이게 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에다가 어머님의 시신을 딱 이렇게 모셔서
그래서 이제 딱 그 공항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제가 그때 그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뭐냐면 관을 딱 하고 염을 해서 관에다 모신 다음에 또 하나의 무슨 그 화물칸에다가 심는 또 하나의 무슨 괴짝 같은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관을 넣어요. 거기다 이제 관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형 저울에다가 그걸 갖다 달아요. 무게를. 왜?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형 저울에다가 관의 무게를 딱 잰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화물값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더니 그 위에다가 주소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주소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싣느냐면 비행기 밑바닥에 이렇게 꼬리 있는 부분 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쪽 그 화물칸에다가 갖다가 실으시더라고. 이게 호흡이 있을 때는 짐짝 취급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누가 화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는요, 그 순간 짐이에요. 와,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게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 생각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했습니다. 2001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벌써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1년 9월 20일 독일의 뮌스터라고 하는 거기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전 소련 서기장이 있었잖아요. 고르바초프. 그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부인인 라이사, 그 부인이 2001년 9월 20일 독일의 뮌스터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고르바초프가요, 그 암에 걸린 자기의 부인 라이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호를 하고 그렇게 모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그의 부인 라이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 날 그 당시에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엘친 대통령이 이 고르바초프하고는 정적 사이거든요.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비행기를 내주었습니다. 그 라이사를 이쪽 러시아로 소련으로 다시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 엘친 대통령이 내준 그 특별 전용 기회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유럽에 있었던 이 TV 방송사들이 그것을 생중계로 중계를 했어요. 중계를 했는데 이제 비행기가 도착한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특별기 출입을 그의 딸과 함께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요. 그래서 이제 TV로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꽁문이 그 화물칸이 탁 열리면서 거기서 라이사, 그 돌아가신 그 라이사 여사를 모신 그 관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함께 세계 권력의 이 1인자였던 남편 고르바초프의 부인이었지만은 숨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녀도 짐짝이야.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명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사랑해라. 생명을 끔찍이 사랑해라. 내가 지금 호흡이 있다는 이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과장법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자기가 손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게 그에게 무슨 베네핏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에게 무슨 뭐가
유익한 게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결국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천하보다도, 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셔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면,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가 갖다가 집어넣고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을 갖다가 채워넣어도 사람은 안 채워져요. 왜 그럴까? 내가 세상보다 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너무 크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것을 갖다가 집에다가 이태리가 아니라 박테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데코레이션을 하고 피카번쩍하고, 제가 이제 어느 집까지 가서 봤느냐면, 제가 살았던 사우스베이 그리고 바로 위에가 팔로스 버데스라고 세계 부자들이 가서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 가면은 저 위에 가면은 보통 집이 가장 싼 집이 보통 300만 달러니까 30억 이상 집. 조금 괜찮다 싶으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신방을 딱 갔어요. 딱 갔는데 대문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차로 한 20-30분 걸려. 놀래지도 않으셔요. 대문에서 저기 들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세상에 나 그런 집 처음 봤습니다. 딱 들어가서 말이죠, 딱 이렇게 소파 이렇게 앉았는데 천정에서 뭐가 물결이 막 쳐. 막 무슨 놈의 파도가 천정에서 치냐 봤더니 그 이제 태평양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좋은 경치 위치에다가 집을 지어놨는지, 그게 태평양 저쪽에서 치는 파도가 자기 그 거실에 위에서 출렁거리게 만들어놨어. 난 정신 사납더라고. 그 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은요, 바닷속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바닷속. 아무리 그런 집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족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1번 도로가 있습니다.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태평양을 끼고 가장 아름다운 도로 1번 PCH라고 약자로 써요. 거기에 가면 허스캐슬이라고 하는 데를 반드시 거쳐갑니다. 허스캐슬, 캐슬이라는 게 성이라고 하는 말이고, 허슬이라는 사람이 만든 성, 그걸 허슬캐슬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신문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성처럼 지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의리아리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집에 가면 국제 규격의 실내 수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지었느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거기에 이제 조그만한 그 타일, 요즘처럼 큰 타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조그만한 타일이 있잖아요. 그 타일을 밑에다 이제 해가지고 실내 수영장 바닥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그 타일과 타일 사이를 전부 다 금으로 다 했어요. 나 거기서 물고름이 보면서 저거 다 뜯어서 놔주면 십자가 몇 개 세우는데, 아니 실내 수영장 바닥을 그렇게 했으면 이게 안방에 있는 걸 뭘 어떻게 했는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집을 지어놨습니다. 의리아리하게. 그 집은요, 이쪽 1번 그 도로에서 허스캐슬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완전히 산 하나를 등선을 타고 막 해서 거의 1시간으로 올라가야 그 집이에요. 뭐 안 놀래도 괜찮아요. 왜? 뭐 그런 것 가지고 놀랄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의리아리하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집을 짓고 허슬캐슬이 그 집을 하루도 못 살았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죽었어. 완성되기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미국은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집을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국가에다가 바쳐요.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줘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도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귀한 걸 갖다가 처박아 놓아도 우리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커요. 그럼 왜 우리가 세상보다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고 볼 일입니다. 아셨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 먹고 싶은 거 잡수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막 그러다가 가버리면 속상해요. 갔다고 해서 울어주는 사람 1시간 울어주면 더 이상 울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울다가 또 화장실에 가서 웃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거 참 이렇게 보면,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좀 입맛이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있어 막 잡수시라고,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에 7270에 이 338로 전화를 해도 뭐라고 안 해요. 나를 위해서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 꼭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꼭 그래, 목사님 돈이 있어야 쓰죠. 아파트 잡혀.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호흡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도 좀 쓰라고요. 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미국의 버지니아주, 거기에 참 재미있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로이 수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기록이 뭔 줄 알아요? 전 세계에서 벼락을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이 버지니아 주에 사는 로이 수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락, 여러분 한 번 벼락 맞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가운데 벼락 맞은 사람 있어요? 이 벼락 한 번 맞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벼락을 7번 맞았어요. 7번 맞았는데, 신기한 것은 벼락에 7번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참 별명이 재밌습니다. 벼락도 못 말리는 사나이. 이게 그 사람의 별명이에요. 벼락도 못 말리는 사나이. 근데 이분이 1983년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벼락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에 비관을 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애인이 소중하긴 하지만 목숨보다 애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고 볼 일이요. 그 애인 고무신 있으니까 거꾸로 신을 수 있는 거지 뭐. 그 때문에 목숨을 버리느냐고. 따라서 하세요. 애인에게, 애인이 있는 사람만, 없는데 뭐 애인에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내 짝이 아니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냥 잘 가라고 그래요. 또 가도 나 산다. 그리고 배짱 있게 사세요. 제레미 마이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입지전적의 인물이거든요. 17살 때 해군 사병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무공훈장 추서를 받았는데, 이 자살한 이유가 그거예요. 무공훈장 추서를 받았는데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뭐 훈장 받을 뭐가 조건이 되느냐 해서 말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들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훈장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유서를 쓰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명예 소중하죠. 그런 명예가 아무리 소중해도 살고 볼 일이요. 아니, 그 명예에다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몇 년 전입니다. 광주에서 17살 먹은 김모군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늘 1등 하던 친구인데 2등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어머니가 주어지게 팬 거야. 야, 이놈아, 어떻게 네가 2등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쥐어 패는 어머니는 2등을 해봤는지 모르겠어.
1등 해야 할 이놈이 어떻게 네가 2등을 할 수 있느냐고 막 쥐어패가지고요, 그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 친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다 회장감이요. 사회적으로 대기업을 일으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퇴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앞으로 대기업을 이룰 친구구나, 좋게 생각하시라고. 좋게 해요. 거기다가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하보다도 목숨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생명을 낳습니다. 참 묘한 생명의 원리예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트윈이 태어났는데 한 아이 심장이 천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얘는 죽는다고, 얘는 괜찮지만 얘는 죽는다고. 그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쪽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입술이 파르면서. 근데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봐서 보더니, 선생님, 이 쌍둥이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집어넣죠. 이제 좀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같이 쌍둥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자고. 근데 이제 그게 병원 규칙에서는 어긋난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같이 집어넣는 것은 병원 규칙상 그게 아마 안 되나 봐요. 그 어긋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담당 의사가 그것을 제안을 가만히 듣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얘네들이 원래 같이 있었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같이 있었잖아요. 엄마 자궁 속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태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이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그 옆에다 갖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건강히 자라고 있는 그 애가 지금 막 죽어가고 막 헐떡이는 그 애를 참 묘하게도 팔을 이렇게 뻗더니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뭘 알고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꼭 이렇게 껴안아주는데, 참 묘한 것은 그 다음부터 특별히 무슨 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심장에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애가 심장이 정상으로 뛰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이게요, 참 묘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만나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마가 준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생명을 지금 쟁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말씀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즘에 자살 문화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자살이 극성을 들고 있습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국의 통계가 16,000명입니다. 하루에 30명씩 자살합니다. 2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살하지 마세요. 정 자살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목숨 끊어달라고. 정 살기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고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 아니면 새벽 기도하든지 와서 막 기도해. 하나님, 내 목숨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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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목숨을 끊어주시면 순교자예요.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그건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내 목숨을 끊어주시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기왕 가고 싶으면 순교자로 가세요. 별로 이제 아멘 하고 싶지는 않지 뭐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자체,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지금 내가 하루를 살고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하나 여기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 진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의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아이를 매스컴이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친구는 13살 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혈을 받다가 이 의사가 잘못 수혈하는 바람에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에 의해서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13살 때. 이것이 이제 전체 미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 한 사람의 실수가 그 아이의 앞길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먹구름을 끼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성격이 쾌활하고요, 명랑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이 에이즈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에이즈 퇴치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막 이렇게 세우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물급 인사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를 다 방문을 해요. 그 중에는 레이건 대통령도 있었고, 오래전 이야기죠,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된 도널드 트럼프도 이 라이언 화이트 이 친구를 찾아서 방문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투병생을 5년 동안 하다가 18살 때 라이언 화이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그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크리스찬 잡지에 그대로 실린 내용입니다. 아들아,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선물이 없구나.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기도 한마디뿐이구나. 그 말을 들은 이 라이언이 임종 직전에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빠가 저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 이것 말고 그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18살 먹은 그 친구가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천국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도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